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리고 6장 7장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 앞서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따라서 올라오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서 올라왔을 것인데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27절 말씀까지 그 여러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러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그것도 제자들에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어떤 말씀을 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말씀. 여기에서 전제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감이 따르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 할 말이 많고 또 시간은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은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자랑의 모습, 교만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했던 어떤 일들, 어떤 업적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를 따고 박수받고 그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내가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역시 여기에서는 나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어떤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려고 나팔을 불듯이 알리고 이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팔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연 설명하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부연 설명도 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자꾸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금식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 역시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역시 이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아버렸다. 어떻게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는 그 기도를 드러내는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부연으로 설명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말씀했던 금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글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금식을 하지 말아라. 기도도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아라. 구제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아라.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이 금식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아버렸다. 부연으로 설명하기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점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그것은 사실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비판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즐거워요. 재밌어요. 쉬워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나도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면은 얻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문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 중간에 쉬지 말고 찾다가 중간에 쉬지 말고 문을 두드리다가 사람 없고 문이 안 열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이것은 14절에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가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다고 협착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깊이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와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 밖에서는 이 예수를 안 좋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몇 년 뒤에, 그리고 한 3년 뒤에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예수를 좋지 않게 봐.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미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고 편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렇게 은혜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생명,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고 그래도 나한테 와라 이거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 거짓 선자들을 멀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순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양의 탈을 썼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얼굴이 양처럼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따라가도 크게 잘못될 것 같지 않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이 이단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사입이야? 상상할 수 없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 그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멀리해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을 분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부연 설명을 또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 옛사람에게 말했던 게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율법의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인용을 하는데, 먼저 여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세법,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법에 대해서 세법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또 이 말씀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미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예법, 여러 예법 가운데 몇 가지의 예법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 법을 말씀하면서 부연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어요. 위에도 구약의 그 예법, 수많은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구약의 그 예법이 신약에 와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소멸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법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렇게
말하신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성경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 45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읽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한즉 뭐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예법에서는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법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같이 한즉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도 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밀한 중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게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부모님도 너희들이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부모님,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내가 구해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내가 구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못 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해 주신 거죠. 하늘나라의 백성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을 등하지 않도록, 그들이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의미의 말씀을 이 산상초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산상순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이 산상순의 이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그럼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말씀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반석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또 다른 별명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베드로의 이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예수님 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에 이 제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추해서, 예수님을 기초해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이에 있어야 튼튼하게 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예수님 이해라고 해요. 예수님 이해.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 그 메시지, 그 교훈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먼저는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무엇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갚아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도 하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추하여 기초하여 믿음으로 설 때에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